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 한 구절 함께 읽으려고 하는데요. 마가복음 11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이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니라.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집에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종이 고소했나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오늘 집에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종이 고소했나요? 2절입니다. 마음의 분노 가득할 때 마음의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만든 죄를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바삐 팡팡할 때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갈 때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주가 함께 당하시면 한 번 더 어려운 시험 갈 때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주가 함께 당하시면
잊지 마세요. 한번 더.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가도 나의 일생 가도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아멘. 그렇게 주께 맡기며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찬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직업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직업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쏟아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쏟아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길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눈보다 더 길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쏟아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쏟아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쏟아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쏟아 주의 피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가는가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안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간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그런 분이심을 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의 걱정, 고민, 조심들 함께 내려놓으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령만에 행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가 거룩한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이 다신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립니다. 96장 찬송 드시면서 준비하시면 함께 되겠습니다. 잡힌 자의
시간 이상욱 권사님께서 기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죽음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용서와 은혜를 받고 자유와 해방을 얻고 의로운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하소서. 아멘.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왕성하게 펼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대전시 우리나라에도 정의와 평화와 형통함을 주시옵소서. 아멘. 새로운 지도자를 통해 우리나라가 정의와 평화와 형통의 길로 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길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 나눕시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반갑게 우리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 총회 선교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후 첫째 주일 예배입니다. 올해 2025년도 우리가 일상과 관계 속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영적 대각성 연합 예배가 서대전 교회에서 오후 2시에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서대전 교회 영적 대각성 연합 예배 기억해 주시고 많은 참석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 훈련도 하고요.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중보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서로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하고요. 또 이 땅에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화해와 평화와 정의와 통합의 길로 형통의 길로 나아가기를 기도합시다. 오늘은 무엇보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의 병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병든 것이 치유함을 얻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그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시고 어떤 죄도 다 용서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며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시고 사랑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자녀 삼아주셨사오니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구하는 것을 얻고 찾는 것을 찾고 두드리는 것이 열릴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아픈 것들과 병든 것들과 우리의 문제들과 우리 어려움들 주님께 맡기고자 합니다. 그런 속에서 더욱 깨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아픈 것들과 병든 것들과 상한 것들을 치유하시고 고치시며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 병중에 환우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들 불쌍히 여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유해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이 무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며 성령의 치유하심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 믿음을 더욱더 크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우리 믿음이 더욱더 강하고 크게 하옵소서.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 치유하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마치고 나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병든 곳에 우리의 손을 얹고 우리 병든 곳에 손을 얹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하시옵소서. 성령님 치유하시옵소서. 간절히 우리가 반복해서 기도하면서 또 제가 말씀 끝난 후에 여러분들에게 안수하면서 치유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 서신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야고보서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는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잘한다 주합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파라오의 억압과 폭력 속에서 노예로 살아갑니다. 아주 지독한 가난 속에서 그리고 폭력과 중노동에 시달리면서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그렇게 짐승처럼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 지옥이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중노동과 매일같이 인간 대접받지 못하고 비인간적인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끔찍했었겠습니까? 지옥이 아닐까요?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내버려두지 않고 끝까지 그들을 붙잡고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됩니다. 강력한 대적 원수 마귀와 같은 그런 파라오의 권세와 군대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의 백성들을 그 불가능한 상황에서 자유와 해방을 주시고 새로운 꿈과 희망을 향해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출애굽기의 장면에서 우리는 그 자유와 해방을 얻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그 삶을 보게 되는데요. 그들의 삶이 다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완성시켜 주신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육체의 질병만 고쳐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질병,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는데 그저 말로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라고 설명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유의 해방을 주고 악령을 귀신을 다 몰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관계가 끊어지고 원수가 되어버린 관계를 용서와 화해와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고 절망과 죽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소외당하고 차별당하고 정죄당하고 너는 죄인이야. 너는 저주를 받았어. 너는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았고 그 죄 때문에 병들고 장애를 얻고 가난하고 병든 거야. 그렇게 저주하고 차별하고 외면하는 삶 속에서 소외당하는 삶 속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그 지옥 같은 삶 아니겠습니까?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죄인 취급받고 날마다 손가락질 받고 소외당하고 사람들과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그 백성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밀고 그 지옥 같은 삶에서 그들에게 해방시키시고 자유를 주시고 악력을 몰아내시고 진정한 삶, 복된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진정한 주님,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고 하나님 나라 그 자체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로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직접 나눠주고 계셨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심어주고 계셨고, 그분이 들어오시면 지옥이 물러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분이 하나님 나라이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지옥이 물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이미 생명을 얻은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들어와 버린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그곳에 사막과 황무지와 같고 죽음 같은 세상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생명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막 같은 마음, 황무지 같은 마음 속에 생명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면 강물이 흐르고 숲이, 나무가 자라고 숲이 생기고 그곳에 생명이 싹트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들,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황무지 같은 마음속, 정말 누군가를 사랑할 수도 없고 누군가를 용서할 수도 없고 미움과 증오와 우울감과 분노로 가득한 그 사막 같은 마음속에 도무지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마음속에 자갈밭 같은 마음속에 생명이 싹트고 악령이 떠나가고 악의 지배가 떠나가고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 죄악된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한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면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비와 긍휼을 부르시고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될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색한 분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에서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야고보서는 고난 가운데 고통 속에 처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고난을 인내하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무기를 주셨는데 그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마귀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죄악으로 모든 것이 망가지고 부서지고 고장나고 사람들을 불행의 길로 우리를 망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기도하는 자에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희 중에 고통받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라. 왜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는 거냐는 것입니다. 너에게 하나님께서 무서운 강력한 무기를 주셨고 마귀를 물리치고 질병을 물리치고 불행을 물리치는 강력한 무기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병든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병든 자녀들에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외치십시오.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병이 나을 것입니다. 그 병든 것에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실 것이다.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내가 죄가 많을지라도, 내가 평생 죄가 많아서 이 죄 때문에 내가 질병이 걸렸나 보다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 죄책감에 시달리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 집사님 가끔씩 저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제가 젊었을 때 죄를 많이 지어서 혹시 이런 중한 병에 걸려서 제가 죄값을 받는 거 아닙니까? 이런 죄책감을 가지실 때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습니다. 죄가 많고 내가 타락과 쾌락 속에 살았어. 내가 노년에 이렇게 병들었나? 이렇게 그 죄값을 받는가? 이런 죄책감이 들 때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믿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있다면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가 죄가 많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부터 제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제 마음대로 살았고 제 쾌락을 누리며 타락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다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 죄를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그 죄를 다 깨끗하게 하시고 또 병도 깨끗하게 하시고 믿습니다. 오늘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의 대부분의 질병은 물론 외부적인 요인도 있지만 마음에서 기인합니다. 정신과 마음에서 병들고 죄를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사탄 마귀의 어두운 속삭임에 넘어가고 악한 것들에 물들어서 그것들이 우리의 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외부적인 요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질병들은 우리 마음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면 병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강박하고 그것을 두려워하는데 어찌 병이 안 생기겠습니까? 대부분의 병들은 불안과 두려움에서 생기고 하나님이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 질병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십시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몸과 생명과 건강을 제가 올바르게 다스리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고백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러면 자비와 긍휼이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셨으므로 그 죄가 다 사함을 받고 용서받았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십시오.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다 짊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는 용서를 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나의 이 질병도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기도가 이루어진 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미 그 기도를 응답받은 줄 믿고 기다리시면 주님께서 치유하신 줄 믿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오늘 야고보서에서 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바로 엘리야죠. 엘리야 선지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위대한 사역을 감당한 엘리야를 바라봅시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는데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그에게 말씀하였고 그 땅에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 왕국의 아합 왕이 통치할 때 아합 왕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 길로 가고 하나님 미워하시는 길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임하셨고 엘리야에게 말씀을 통해서 아합 왕에게 그 말씀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냐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유다랍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이 악한 길로 가니까 그에게 경고하신 겁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경고하셨어요. 내가 선포하기 전까지 이 땅에 비가 절대 내리지 않는다.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 말씀을 선포하자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3년 6개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엘리야에게 말씀하셔서 이제 비를 내릴 것이다. 그때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그 물에 젖어 있던 그 번제를 다 불태우셔서 하나님께서 이란과 그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방의 세력들과 이세벨의 세력들을 다 물리치고 처단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사역들을 어떻게 감당했느냐? 야고보서는 엘리야를 자세히 보고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그 모습을 볼 때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더냐, 우리가 다른 사람이더냐, 그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하신 그 엘리야가 사실은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작고 평범한 사람에 불과하다, 보통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특별해서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평범하고 작은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능히 놀라운 기적을, 갈멜산의 기적을 행하고, 또한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하니까 비가 내리는 아주 홍수처럼 쏟아지는 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자꾸 보잘것없는 평범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성령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면 우리도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희망이죠. 저는 별 보잘것 없는 사람입니다. 자꾸 보잘것 없는 사람이지만 이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엘리야를 보라는 겁니다. 엘리야도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자꾸 평범한 사람, 보통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겠다고 선택하시고 성령이 임재하시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고 오늘 이 강단에 섰습니다. 그리고 저는 능력도 없고 저는 할 수도 없지만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도 할 수 있다. 엘리야처럼 너도 할 수 있다. 야고보서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너도 할 수 있다. 여러분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엘리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서운 질병이 나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엘리야를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펼쳐진다. 병든 자가 치유를 받고 불가능한 일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의심을 버려라. 의심을 버려라. 믿고 구한 것은, 기도한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 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셨고 은혜를 베푸시고 의롭다움을 받은 자녀이니 당당히 구하려라는 것입니다. 구하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준다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특히 질병 가운데 고통을 받는 여러분들, 질병 가운데 정말 이 해결되지 않는, 수술도 하고 약도 먹지만 이 해결되지 않는 질병들을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주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질병에 고통당하시는 형제 자매들, 여러분 중에 고통당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교회에 말씀하시라는 겁니다. 교회. 특히 목회자에게. 여기서 장로라는 뜻은 교회 목회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목회자에게 말하고 내가 어디가 아프고 어떻게 고통당하고 있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아픈 곳을, 질병을 고백하고 기도해달라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요청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병든 자는, 이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병든 자는, 여러분 병들었을 때 믿음이 약해지기 마련이죠. 저도 병에 들면은 하나님 의심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시는가? 왜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가? 왜 나는 이렇게 질병이 계속 이렇게 낫지 않는가? 믿음이 약해지고 하나님 의심하기 마련이에요. 그게 믿음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정말 중한 질병에 가면요, 걱정이 밀려옵니다. 내가 이렇게 죽는 것인가? 내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게 죽는 것인가? 그리고 막 마음이 조급해지고, 이렇게 낫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더 이렇게 비참하게 내 인생이 마무리되는가? 그리고 아픔, 고통과 이 고통이 너무나 크면 이 사람 막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정말 중환 질병, 그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 분들 아실 거 아닙니까? 그 중환자실에 막 호흡기 꽂고 꼼짝 못하고 막 끔찍한 고통 속에, 불같은 고통 속에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고통 속에서 막 차갑게 싸늘하게 그 공간 속에서 외롭고 지옥이 따로 없지 않습니까? 무서운 암투병 하시는 분들 중에 막 정말 내 몸이 막 상하고 병들었는데 그 고통 속에서 막 그 무엇도 해결해 주지 않을 때 지옥 같지 않습니까? 걱정과 근심이 생기고 불안해지고 두려움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미 약해들이 약해져 있어요. 기도할 힘도 없어요. 기도하라고 하는데 기도할 힘도 없어요. 한사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데 나는 기도할 힘도 없어요. 지쳐 있는 것이죠.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자 엘리야도 이세벨의 공격 속에서 지쳐가지고 그 사막 속에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삶을 포기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해지면 기도할 힘도 없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회에 얘기하고 기도를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고 이 믿음의 공동체가 있음을 감사하게 여기고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소중한 관계를 우리가 잘 유지해야 됩니다. 목회자의 관계를 기쁘게 여기고 그 관계를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어려움 당할 때 기도를 요청하는 사람이 바로 목회자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혼자서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영적 전쟁에서 혼자서 승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신앙 공동체에 의지하고 이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성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생활, 이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고 관계를, 신앙 공동체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가 주일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격려를 받고 응원받고 또 위를 받고 또 기도를 요청해서 기도를 받을 때 믿는 자의 기도가 크도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기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자의 그 기도를 더 크게 여기시고 더 큰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항상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더 기쁘게 여기시고 그것을 이해하시고 그 중보기도를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고 내가 비록 병들어서 그 사람을 의심하고 믿음이 약해졌을지라도 그 사람의 기도뿐만 아니라 그 병든 자의 기도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자, 중보자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 병든 자의 연약함을 치유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중보자 기도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직접 일하시고 직접 치유할 수 있고 직접 기적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직접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그 병이 저절로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능력자시고 전지전능하신데 꼭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 꼭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냥 찬양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해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 알아서 치유해 주시겠죠?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류를 대표하게 하시고 그 인류를 대표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원수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주님을 대적하는 바울을 택하셔서 바울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시면 되는데 바울을 통해서 전도하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바울을 통해서 치유하시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경을 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믿는 자, 저 여러분들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우리가 요청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고 교회 공동체를 기쁘게 여기고 우리가 예배의 공동체를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관계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 관계를 소중하게 유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여전히 신비하고 놀랍습니다. 기도한 후에 병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이게 기도로 병이 나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C.S. 루이스도 이런 질문을 했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병이 나았어요. 근데 그것이 기도해서 나았는지 하나님께서 낫게 하셨는지 아니면 그게 우연히 나았는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과학적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없어요. 증명할 수 없습니다. 거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영의 눈을 뜨고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뭔가 마음의 원리를 깊이 이해하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에 떨면 몸이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몸이 병듭니다. 또 외부적인 몸의 전염과 감염으로 병이 들면 마음도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져요. 서로 연결되어 있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방식을 영의 원리를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통해서 일하시고 마음을 치유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중풍병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몸을 치유하시면 끝나는데 질병을 치유하시면 끝인데 무엇을 먼저 치유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너의 죄가 깨끗함을 받았다.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노라.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용서하노라. 깨끗함을 받았노라. 그러자 육신의 질병이 함께 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길 원하시고 그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면서 동시에 우리 몸의 문제도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서 회복되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니 구원자로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질병이 치유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므로 죄를 먼저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려면 가장 먼저 이 죄 문제를 하는 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죄 문제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과 관계가 가장 먼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내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주님 내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기도하다가 돌아보니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 필요할 때만 찾고 이용하려고 했고 내 마음대로 살았고 내 멋대로 살고 내가 주인 노릇했고 하나님 노릇했습니다. 내 교만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돈을 더 사랑했고 내가 권력을 더 사랑했고 쾌락을 더 사랑했고 우상을 숭배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죄를 먼저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여 저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 못나고 부족한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이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로 사랑으로 취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어느 날 오래됐는데요. 한 10년 넘은 것 같습니다. 오늘 극동방송국에서 제가 이제 사역을 하고 있을 텐데 PD가 저에게 기도를 요청했어요. 제가 그 PD가 결혼을 했는데 몇 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진 노력을 다 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그렇게 친분이 깊지 않았는데 이제 좀 사역하면서 이제 가까워지면서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기도 제목을 얘기하면서 우리 가정에 아이가 생겼으면 좋겠는데 임신을 허락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손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한 열흘쯤 지나서 또 이제 제가 그 방송국에 또 들어갔어요. 근데 갑자기 그 PD가 저한테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아내가 임신했답니다. 그 전에 가진 노력을 해도 안 됐는데 한 열흘쯤 지나서
아내가 임신했다는 겁니다. 임신 소식이 들린 거예요. 진짜예요? 그랬더니 다 이렇게 병원에 가서 다 검진했는데 임신됐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다. 저는 능력도 없어요. 제가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데 이게 우연이니까? 그냥 우연히 일어난 건데 그냥 한강 집사 그냥 기도하니까 우연히 그냥 된 거겠지 생각할 수 있습니까? 저도 안 믿겨져요. 근데 제가 두고두고 그 기억이 남아요. 제가 분명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가정에 생명을 주시고 이 가정에 하나님의 자녀를 낳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는데, 아니 그 며칠 후에 임신했다는데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저는 그런데 잘 안 믿어지는 것 같아요. 이것은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우리 권사님 아시다시피 정말 몇 달 전만 해도 우리 권사님 대장 막 피가 아래서 하혈이 시작되고 막 피를 막 쏟는 거예요. 제가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보통 피가 아닌 거예요. 피를 많이 쏟고 또 안 좋아요. 자세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상식적으로 조그만 의학적 지식으로 들어도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아요. 막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도 이건 큰일 났다. 연세도 많으신데 또 평생 암투병 하시잖아요. 암투병 하시는 분들, 이 폐암 투병하신 분들은 대장암이 꼭 이게 연결됩니다. 근데 이게 하필이면 또 거기가 아프시다고 하니까 폐암 환자가 또 거기가 아프다니까 피를 막 쏟는다는데 걱정이 돼야 안 돼요. 의사도 막 또 2차 정밀 검사를 받자고 그러고 이거 문제가 있다고 그러고 이거 큰일 났습니다. 연세도 많으신데 암투병 하시는 분이 이거 막 피를 쏟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안 좋아요. 이거. 또 평소에 대장암 검사도 하셨고 뭐 대장 내시경도 했냐는데 한 번도 안 했대요. 또 70 다 되도록 평생 안 하시면 어디 있습니까?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에요. 제가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티를 안 내려고 막 노력했어요. 티 내면 더 걱정될까봐 불안에 떨까봐. 근데 권사님도 이제 각오하고 있는 거예요. 각오하더라고요. 자기가 볼 때도 큰 일인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기도하는데 주님, 이 연약하신 우리 권사님 이거 이렇게 또 큰 병에 걸리면 어떡합니까 주님? 제가 볼 때 큰 병인데 이거 큰일 났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막 기도하고 제가 막 전날 기도했어요. 토요일날 막 기도하고 하나님 저 연약한 권사님 데려가시면 더 계셔야 되는데 막 내가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믿어라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조용히 들리는 거잖아요. 믿어라 기도하고 그럼 제가 주님께서 낫게 할 수 믿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나중에 믿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이제 가만히 있는데 나았다 이런 마음 들리는 거예요. 제가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걱정 안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제 인간적인 마음은 큰 병인데 걱정 안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낫게 할 수 믿고 제가 또 믿음을 선포하겠습니다 하고 다음날 와서 이제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 이제 기도했습니다. 안수하고 이제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제가 나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한테 믿습니다 하고 기도했어요. 그러고 와서 다음날 이제 병원 가셔서 이제 정밀 검사를 받으셨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피도 멈추고 깨끗하다는 겁니다.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막 검은 피를 쏟아내고 막 검은 피를 철철 쏟아내고 막 암투병 하시던 분이 갑자기 싹 나와서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정밀 검사 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우연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에서 20절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이라도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단한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겨자씨만한 정말 깨알보다 작은 그 겨자씨만한 믿음, 눈에 보일 듯만 듯한 그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대단한 믿음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믿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졌다고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산을 옮길 만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이 겨자씨만한 한 토로 같은 작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내가 이 믿음을 보리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까지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을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정욕을 위해서 탐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듣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막 탐욕을 해서 돈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정해지지도 않았고 하나님 이용하려고 하면 하나님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십자가 전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땀을 흘리시면서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실 때 나의 이 잔을 거두십시오. 나의 십자가의 잔을 거둬달라고 주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시지만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때로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고통 속에서 울부짖을 때 그 고통을 듣지 않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는 다 응답받을 때도 있지만 어떤 기도 응답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받은 줄 믿고 하나님이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 줄 믿고 말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 제 안에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저희 고통, 이 질병, 이 무섭고 지옥 같은 질병과 이 고통에서 저를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 제 안에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이 말씀이 제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저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성령이 임재한 사람은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진 줄 믿고 의심하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주님께서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소자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우리 병든 곳에 손을 얹고 우리 뜨겁게 기도합시다. 우리 통성으로 함께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병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그는 병들었습니다.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으로 병이 들었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결심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옮겨서 저 산으로 저곳을 옮길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이 말씀으로 우리의 믿은 줄 이걸 때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병든 것을 치유하시는 주님을 믿고자 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소서.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성령님 우리를 치유하시소서. 우리의 병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다. 오늘 너희가 성령으로 의지하고 구하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지 믿습니다. 우리 믿나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이 말씀 우리 안에 적용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성령님 축복하여 주셔서 내 병든 것을 치유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시소서. 주님의 병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치유하시소서. 주님과 손가락할지어다. 주님과 손가락할지어다. 주님과 손가락할지어다. 주여, 병든 것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주시옵소서. 아픈 것을 낫게 해주시고 간절하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오늘 치유를 바라고 간구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온전히 임하고 치유되고 회복된 역사가 충만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